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목표를 들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앞장서기를 원해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갖다 붙여놓고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생각보다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을 악한 영들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큰 영적인 싸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훈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획하셔야 되고 작정하셔야 되고 뛰어드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가 되겠지라도 끝나고 식사 기도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셔서 세 차례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뇌에 찬 처절한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고 어떤 때보다 주를 간구해야 하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때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니 어떠한 삶의 현실로 흘러가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려고 계획하셨는데 함께 다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3명만 선택하셔서 따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왕 기도할 것 다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2사람이 기도하기보다는 10사람이 또 20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힘도 나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봄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주님께서는 3사람만 선택하시고 같이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확인케 됩니다. 이 3사람은 앞선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 명명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의 변화되심을 목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용모가 내 눈앞에 펼쳐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를 내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자들이 이 3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고 간청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변화되신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은혜롭고 기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은혜로운 경험, 기적적인 경험,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따로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는 모든 것들은 나만 굳이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입은 자, 기적을 체험한 자, 말씀을 굳건히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주 앞에 택함받고 보냄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남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선택과 보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이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무게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내시고 그만큼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성장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계획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을 부르시고 택하신 후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함께 올라가셨지만 같은 장소가 아닌 잠시 떨어진 장소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이때의 잔은 물병잔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받는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러한 잔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뜻을 이 계획하심을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일까? 얼마나 그 무게를 아셨기에 이 고백을 하게 되시는 것일까?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통곡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라면 다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도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심도 할 텐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인데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우리가 보이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가만두시는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살려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정리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일을 하시죠. 죽임 당하게 두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이 일에 뛰어들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그 덕분에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코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러한 기도, 잠시 멈추고 함께 올라온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겠거니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직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듣고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평상시에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일에 늘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은혜로 주셨지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깨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이러한 부탁을 받았고 요청을 받았다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기도해야 할 법도 한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문제를 더 끌어가십니다. 42절 말씀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같은 제목을 똑같이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도 같은 제목을 또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보니 또 그들의 눈이 피곤해 보입니다. 결국 눈을 감겼고 잠이 들어버렸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기도고 주님은 또 주님의 기도를 행하십니다. 같은 점을 가지고 세 번째 기도를 이어가시죠.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제 아들이 듣고 따라갈 법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3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먹고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전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과 같은 저의 모습을 마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압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도 매 순간마다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완악한 마음이 제 안에 남아있음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깨어있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를 요청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죠. 이에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그때에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깨우시고 세우시고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쉬라.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때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요청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순종이 아멘으로 나타나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분명히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니까 더 이상 기도의 때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여기 재밌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이 사뭇 다른 느낌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선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지금 고민된다. 고통스럽다. 말씀하시죠. 1번 기도하시고 2번 하시고 3번 하셨습니다. 3번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는 갑자기 이제는 그만둬라. 쉬어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요청하셨던 그분께서 더 이상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긴장되었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순종의 문제 앞에 기도했던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가십니다. 처음의 모습과 기도를 끝난 다음의 모습이 다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어짐으로, 엎드려짐으로, 간구함으로, 만나 주심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변화가 됨으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나를 잡으러 오는 그들을 마주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기도한 후에 상황이 바뀐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올라온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은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힘차게 선포하시며 나를 잡으러 오는 그들을 준비하시고 마주하십니다. 46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서 기도하니 어려웠던 그 문제가 이는 직접 뛰어드십니다.
이 잔이 옮겨지면 좋겠다 했었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서 일어나서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만나고 바뀌게 되니 내 인생의 방법도 바뀌어져 가게 되고 순종의 모습도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동일할지라도 상대와 상황은 같을지라도 내가 변화가 되어서 주를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직접 뛰어들고 주를 만나건 다음에는 원수를 두고 사랑을 말하고 범사에 감사를 말하며 어떠한 상황이든 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있냐면 기도한 후에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46절의 시작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를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달려가시는 모습으로 거절지 않고 감사함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들도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 근처까지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오늘 보고 싶었던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그들이 나중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함께 가자. 거기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까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따라가고 다른 이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근처까지 갑니다. 그때 갑자기 이러한 소식이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죠. 6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따라 나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가자. 다짐도 했고 요청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마주하고 보니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 나섰던 그들이 오다가 옆에 길로 샛길로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나아가십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 있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지역의 이름이 기름을 쥐어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쥐어 짜듯이 한 방울의 기름도 흐르지 않고 얻기 위해서 쥐어 짜는 모습처럼 주님의 기도 또한 그렇게 쥐어 짜듯 기도를 하셨고 내가 깨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제자들은 깨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서 결론을 보니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셨고, 이미 벌써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그들은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벽을 만나게 되니 넘어가지 않고 옆에 길로 새서 빠져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던 길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론의 다름이라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했더니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가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더니 골고다 언덕에서 도망쳐서 숨어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 티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골고다 언덕 근처까지 순종함으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기 직전에 놓였을 때는, 벽을 만났을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순종을 만났을 때에는 누군가는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숨더라라는 것이죠. 이 일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기도로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신 분과 기도하지 않은 분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3월쯤 돼도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4월쯤 돼도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티가 날 겁니다. 누군가는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며 누군가는 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한 채 내 고집대로,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내 편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길로, 샛길로, 도망치는 길로, 아무도 모르는 길로 숨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간절하게 기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티가 나지 않더라도 결국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한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연말에 가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깨어짐을 통해서 주 앞에 순종함으로 갈 것이며 누군가는 달라지지 않은 채 내 생각과 고집과 자아가 살아 숨쉬는 그대로 주를 만나는 그 상황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달라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더 기도하길 계획하시고 더 엎드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마주하게 될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를 준비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잡으려 계획해서 찾아오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달려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기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방해가 있을 것이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를 닮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도우심을 살기 원하오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간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를 발견케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시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허락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그러한 기적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마친 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재미를 붙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하기가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하니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순종해야 할 그때에 순종하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게 되니 순종해야 하는 그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한 자답게 기도한 자로서 선택하고 말하고 고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 앞에 소통케 하시며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끽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때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마음 모아 뜻 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일들이 생길 줄로 합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씀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남들보다 10개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100개가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변화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그 경험을 통해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실 맛보알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즐겁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눈만 감으면 기도하게 하시며 눈 뜨면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만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께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남은 인생을 평생 주의 앞에 믿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맛보알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주실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제목이 늘어날 때마다 기도의 시간 늘어남에 감사함을 드리며,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주를 만남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준비된 자가 나중에 그때가 되면 달라짐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알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그때가 되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